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장에는 속죄제를 이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속건제를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그 죄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만 한 두 절, 세 절 정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를 우연히 옆에 있다가 들었다는 거죠. 또 봤다는 거죠.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증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든지 어디 같이 있었던 자리든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저주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든지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다 뭐 그렇게 저주하고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증인이다. 이미 증인. 근데 그렇게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못 본 채 하면 또 안 들은 척하면 그게 죄가 된다. 허물이 계속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요. 서로를 향한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온 세상 가운데 모델이 될 만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제사장, 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말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에 대해 모른 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셨죠.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사실 거리가 멉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들 안에 뭐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사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눈 밝히고 아들이 아버지 고발하고 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동체 안에 이 죄의 싹이 돋아나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곤란한 일이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니까 서로를 붙잡아 줘라. 서로를 관리해 줘라. 그게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갈수록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회 공동체와는 좀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는 그런 형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주거 문화 자체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아파트 문화가 거의 뭐 이제 주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또 함께 이웃을 뭐 알거나 또 함께 공동체성을 좀 나누거나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갈수록 이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2018년도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유명한 이름 있는 여가수인데 아침 7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에 치인 겁니다. 그 가수가 이렇게 차에 탁 치면서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같이 넘어지고 둘이 넘어져 있어요. 막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 여자가. 그런데 아침 7시니까 날이 환합니다.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많이 건너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그 여인을 부축해 주거나 119 신고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일본 여가수 음주 뺑소니 영상 더 놀라운 점 아무도 돕지 않았다." 그게 신문 기사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한 사회죠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 피해 끼치지 않는 거는 최소한의 그들이 잘 예의 규범을 지키고 살지만 무관심한 거예요. 뭐 내가 내 할 일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만이지 뭘 그걸 가서 괜히 그 사건에 엮여 가지고 경찰서 불러다니고 그거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도 그냥 횡단보도 갈 길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예 뭐 일본 사회가 전체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디 누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 입으면 같이 가서 도와줄 줄 알고 지하철에 누가 빠지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 줄 줄 알고 예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미덕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사건을 좀 다시 재해석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있었죠. 부자가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지은 죄가 뭡니까? 저는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학대하지도 않고요.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아 우리 집 앞에 계속 있으라고. 예,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너의 죄는 무관심이니라. 예,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친 그런 율법사 서기관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를 더 뭐 때리거나 빼앗거나 우리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무관심이니라. 내 죄는 무관심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진짜 이웃이다. 너처럼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혼자 이 땅에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 있는 존재구나. 고통당하고 피 흘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눈 감고 지나치는 거 오늘 1절 말씀이 그거는 죄감이다. 허물이 내게 있다. 속죄제를 드려라. 내가 봤으면 본 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들었으면 들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증인이야, 증인. 그래서 본 거에 대해서 봤다가 그러고 들은 거에서 들었다 그러고 그게 너의 책임이니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런 그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삶, 대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규정보다 더 엄격합니다. 더 고차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율법은 정말 율법이고 하라 하지 말아야의 어떤 규정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은 그런 윤리와 도덕과 이런 하라 하지 말아야의 규정을 어,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그 복음의 핵심이 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에 대한 윤리는요, 더 고차원입니다. 더 엄격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게 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마음에 이미 음행하는 생각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삶의 그 윤리와 도덕은요, 그거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마음에 내가 미움을 가져도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춰 살려면요. 우리는 이미 다 죄인입니다. 이미 다 죄인이죠.
누가 미움을 갖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 주신 거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쫓아하면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카테고리 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종교입니다. 가장 고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의 규정을 넘어서 하지 마라의 규정을 넘어서 적극적인 하라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아 무관심도 죄구나. 무관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뭐 그렇게 가서 남의 일 참견하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봐서 나만이 알고 나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면 하라는 거죠. 예. 본 것을 봤다 그러고 들은 것을 들었다 그러고 그게 증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차원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고 들었고 봤고 그런 것들을 나는 봤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여기 어 말씀 그대로 있죠.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까 봐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를 덮어주는 거죠. 그가 뻔히 저주해서 죄진 것을 알고 있는데 내 가까운 친구라고 내 이웃이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 침묵하는 행위 그것도 함께 허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은 누구냐?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본 것 그 자체를 봤다 그러고 들은 것 자체를 들었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믿음의 깊이도 다 다르고 우리가 체험한 신앙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느끼고 나의 삶에 변화를 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그냥 그대로를 본 만큼, 들은 만큼, 받은 만큼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참다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4절 말씀 어떨 때 또 속죄제를 드리는가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는 날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때에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죄 과실이다 할 수 있죠. 밉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예,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괜찮지만 깨달은 날에는 죄가 된다, 허물이 된다.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다라는 성경의 이 원어는 뭐냐면 바타라는 말인데 서투른 말로 짓거리다, 화가 나서 고함 지르다, 성급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그런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다. 그냥 무심 중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괜히 말싸움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그거 한다. 내가 꼭 하고 만다. 반대도 이야기하죠. 내가 그거 하면 손에 장을 지신다. 그거 하나 봐라.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보러 나는 합니다.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도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리라. 맹세한 것 자체가 그게 허물이다. 허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게 얼마나 참 부질없는 말들이었는가. 얼마나 내 삶을 이 가볍게 만드는 것들인가 우리는 경험 속에 압니다. 아, 내가 맹세하듯이 다짐하듯이 그거 내가 한다. 그거 내가 꼭 한다. 하고 만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내가 그런 일 다시나 하나 봐라. 그렇게 흥분해서 얼떨결에 말해도 그게 할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게 깨달아지면 속죄제를 드려라. 회개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서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것을 말 그대로 또 지켜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내가 하겠다, 뭘 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얘기해놓고도 그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아, 내가 그 말을 했었는데 못했구나. 그러면은 양 한 마리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가서 사죄를 해라.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꾸 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언론인이 있고요. 그게 어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는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여러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꾸 거짓된 정보를 거짓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인지 그래서 피해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때로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함부로 말함을 통해서 사회가 병들고 사람들이 자꾸 참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 잘못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생각하셔서 나는 증인이구나. 보면 봤다 그러고 들었으면 들었다 그러고 침묵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도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죠. 허물 밝혀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뭘 하겠다, 흥분해서 하지 않겠다.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덕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입을 닫고 침묵하고 또 왜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마음에 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렇게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사랑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다시 한번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다짐하고 맹세하듯 그렇게 말의 실수가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